이 추수감사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다드림교회라고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참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만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되셨습니다. 거동을 전혀 못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참 열심히 목회도 하시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사모님 뒷바라질 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글을 썼는데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하라는 말이 적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들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성경 곳곳을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서는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온다. 산상수훈에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가 먼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하고는 조금 이 포커스가 다른 그런 내용이어서 저도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보게 되었어요.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냥 두라. 좀 울게 내버려 두라. 이런 내용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내 병 수발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목회해보니까 정말 쉽게 감사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추수감사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울게 내버려 두라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힘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어렵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한국하고도 비교가 할 수 없겠지만 생활 여건이나 환경이나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감사하지요? 감사하십시오.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 마음도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동안 저는 감사절 설교를 어떻게 했나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이 김병년 목사님 같은 이런 고민에 빠져본 적은 없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신앙을 강조하다가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라고 막 강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한 깨달아지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정죄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좀 울고 싶은 분들은
울게 내버려둬라 그랬습니까? 여기 앉아서 우세요. 저 중위층 가서 그냥 울고 계세요. 감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난 한 주간 이 감사절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제가 몇 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감사절을 매년 하라 그래갖고 이렇게 그때마다 절기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똑같은 주제로 또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왜 맨날 이렇게 감사절이 있을까? 하나님께 한번 물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형편이 안 되어도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의 삶을 살아라, 감사해라, 감사의 연보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율법의 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결국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도록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신방하고 권면할 때 그 상황에서 감사하세요, 헌금하세요, 이거 참 어려워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을 열어가는 열쇠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다시 주님에게로 되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의아했지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서운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본문이 통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한 사람은 열에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고난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는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그 곡식을 창고에 들였다,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 이 절기에 들판에 나가서 거기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잠언서를 읽고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 초막절을 보내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지요. 곡식을 이제 마지막 거둬들인 것을 기뻐하면서도 하지만 그럼 막 축제를 벌이고 잘 먹고 잔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초막을 지어놓고 들에서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는요, 마지막 종말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그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들어갈 그 예행 연습,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막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전도서를 읽으며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 대면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가끔 우스꽝스러운 상상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결국 그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감사의 고백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대부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후회만 남고 한이 남고 부끄러움만 남고 두려움과 악만 남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감사를 안다는 거예요.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이 잘 배어있는 이 서양의 전통들을 보면요, 교육을 보면요,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뭘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그 엄마가 옆에 있다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미국 교육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할 대상이 누군지 안다는 거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누가 감사하는 자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까? 적게 받은 사람 감사 안 합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대부분이에요. 열의 9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져서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하라고 자꾸 충동질합니다. 네 옆에 사람을 봐. 그 옆집의 아무개 그 자식들을 봐. 너 생긴 거를 옆 사람과 비교해봐. 자꾸 이러면서 비교의식을, 그래서 감사할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어떤 때는 막 불평불만 막 성화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막 하루에 3,000명씩 그렇게 죽고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이 다 끊어질 때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2장 4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니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광야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3박 4일 일주일 어디 가서 캠핑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캠핑을 해도 즐거움이 있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모자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설득력 있는 반응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불평할 만도 해요. 만나 매일 먹었어요. 아니 맛있는 음식도 그렇지 매일 그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이 나오겠죠. 건조한 곳에서 목마른데 물은 찾을 길이 없고 물 하나 찾았는데 보니까 쓴 물이고 불평이 나오겠죠. 저 같아도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야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고 말한 이 모세의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째서 모세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은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 너는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에 GT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오신 분들은 거기 메시지 큐티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 그 편집자가 그런 글을 적어 놨더라고요. 이 양들이 못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그래요. 길을 잘 못 찾는다, 스스로를 깨끗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 누가 씻겨줘야 되지 스스로 깨끗하게 못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아주 결정적으로 못하는 거 3가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풀밭으로 물가로 또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하니까 이런 자기의 최고의 결점, 약점들이 다 덮어진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펼쳐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감사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러 다시 되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19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9 나병 환자는 몸만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몸도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을 받는, 영생을 받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더라도 영생을 얻는 게 더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육체의 병만 고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의 사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9 사람은 어째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들판에서 마치 들판에 돌아다니는 들개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으면서 겨우 생명 보존하고 살았는데 내 병이 고침받았으니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동안 못 먹은 거 좀 맛있게 먹어봐야 되겠다. 저는 지금 다음 주에 아프리카 가서 먹을 음식 생각에 그냥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막 기대가 돼요. 그런 생각 했을지 몰라요.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 빨리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뭐 그런 이유들이 다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들이 되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감사가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감사를 결론으로 삼으면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감사로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 한 번도 묵상해 보지 않고 그게 몸에 체화되지 않았으니까 감사보다는 더 급한 일, 더 하고 싶은 일, 그거 찾아 뛰어간 거지요. 살다 보면 어떤 해에는 형편이 좀 좋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해도 있어요. 정말 이 해는 지긋지긋하다, 끔찍하다, 다시 이런 일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실패로 점철된 그런 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해마다 이렇게 감사하라고 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실까? 저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좋은 감사, 이 땅에서 축복을 열어가는 열쇠인 감사를 우리가 좀 훈련받으라, 몸에 좀 체화되도록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여름 코스타에서 김요한 선교사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 초창기에 터키에 간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애 한 3번 정도 뵀는데 이 코스타에 가서 간증을 또 들었습니다. 터키에서 전도하실 때 붙잡혀 가서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그 고문이 심해서, 고통이 심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기까지도 하고 무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또 감옥에서 나오고 다시 전도를 하다가 또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잡혀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고 얼마 후에 이분이 영국에 가서 터키인 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키가 이렇게 자그마한 분이시거든요. 이 자그마한 동양 목사에게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하고 이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찰서에 몇 번씩 불려가고 또 그 중에는 많은 고문도 당하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진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들을 상담해 줄 때 덩치가 큰 한 터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어깨에 자기 머리를 갖다 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은 아시지요? 잡혀가서 끌려가서 고문 당해봤으니까 오늘 우리의 이 마음, 어려웠던 우리들의 삶을 아시지요? 그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대답은 그럼요, 제가 알지요. 제가 알지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아시지요? 알지요. 이 대화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씻겨지고 그러면서 이 김요한 목사님은 깨달았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저에게 있었던 그 고난은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삶만이 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예수 믿으면 너네들의 삶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순풍에 돛달고 달리는 뭐 그런 삶이 될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감사가 결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뭐 이런 제목의 아티클을 제가 얼마 전에 저널에서 읽었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많은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왔는데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상하게 요동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물같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서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를 외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되어지는 일의 진척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할 말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서지 못한다면 장차 주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그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여전히 불평과 불만, 원망 가득 차고 시기, 질투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천상병 시인의 시를 보면 인생을 소풍길이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분은 참 평탄한 삶을 살았나 보다, 참 행복한 삶을 산 사람 같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동백림 간첩 사건 거기에 휘말려서 옥살이를 하고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해서 평생 후유증 속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옥에서 나와서 고통스러워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영양실조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가 행여자인 줄 알고 서울 시립정신병원에 갔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친지들은 행방불명된 그를 죽은 줄로 알고 유고집을 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같은 주제, 즉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이런 시입니다. 저승 가는 길에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죽지도 못하겠다. 이런 탄식의 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천국에 돌아가서 그때 소풍 갔다 온 거 참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뭐가 그를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천국이에요. 그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을 생각하니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길이 마치 소풍길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감사가 없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요즘 감사하고 계십니까? 2013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로 마무리될 것 같으십니까?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감사가 결론이 되게 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시자고.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분들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려드리는 감사,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 내가 뭐가 풍족하고 넘쳐나서가 아니라 정말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감사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부터 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형편에서 감사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복을 좀 흘려보낸다면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먼저 이런 일에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에게 이런 복을 누린 사람이야 고백하면서 내 감사가, 내가 받은 축복이 이웃에게 흘러가면 좋겠고, 교회 공동체도 그것을 좀 실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 추수감사 헌금을 한번 다 재난 구호를 위해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감사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주변의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아프리카 어려운 거기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헌금으로 보내면 어떨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또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닐까.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 면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움켜쥐고 있는 손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의 형편은 한국 교회와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는 훨씬 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정 형편으로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고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쓸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다 쓸 거 쓰고 빚 다 갚고 나서 해야지. 그럼 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주님 오십니다. 어려울 때부터 해야 됩니다. 나누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교회의 주님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믿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로 인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이 감사하는 삶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그 축복, 내 심령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감사, 이것을 좀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감사를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이 펼친 그 손은 그것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위대한 것들을 받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올해가 어려우면 연말, 또 아니면 내년에라도 꼭 우리 이런 일에 같이 동원되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여전히